예, 관세모살. 어이,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루각 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 합니다. 상이 아니고, 그죠? 이것도 공부할 거리가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불자의 실천윤리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부할 거리가 많아요.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우리 책 42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5-7 사습법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지금 법무사 계시는 주석하고 계시는 그 화엄대종장 무비큰 스님께서 사서법이 불교다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서법이 불교다 이래 가지고 쇼츠 영상이 올라왔는데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8월 달에 그 더운데 예, 우리 집 보살하고 둘이서 제가 평소에 무비 스님 만나 그 문화에서 화엄경 공부를 갖다 거의 올해까지 거의 한 9년, 만 9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시면서 가장 또 중요하게 또 강조했고 또 궁금한 거 10가지 질문지를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무비 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공부 이래가지고 화엄경 이야기 해가지고 제가 10가지 질문지를 가지고 한번 쭉 이렇게 물었어요. 두 번째 질문지가 사서법에 대해서. 그 선생님 요즘 어른 선생님 요즘 사서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봉행불교 상섭심, 불교를 갖다 봉행불교, 불교를 받들어 행하는 것은 우리 불교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항상 그 마음을 잘 거두는 거, 잘 있잖아요. 관리하는 거다. 그렇지. 불교를 통해 가서 우리가 마음 관리가 좀 되잖아요. 관리가 됩니까? 근데 두 번째 질문지가 있잖아. 사서법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사서법은 잘 알 겁니다. 그죠? 보시섭, 예어섭, 이행섭, 동사섭. 항상 잘 베푸는 거. 항상 또 부드러운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있잖아요. 행동을 해야 되겠지. 동사섭. 좋은 일은 항상 동참하고 있잖아요. 좋은 일 하는데 뭐 뒤에서 있잖아. 딴지 걸고 이러면 절대 안 돼.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옛날에 있잖아요. 특히 불교 활동할 때, 단체장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그 회장이 뭐 좀 하자 한데, 막 뒤에서 딴지 걸고 있잖아요. 자꾸 애모이 그러면 복 다 까먹는 겁니다. 조금, 마음이 좀, 생각이 좀 달라도 그냥 박수 치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이래야 되지. 그거 자꾸 있잖아요. 앞에 이제 좀 하자 하는데, 막 뒤에서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파당을 만들고, 패를 만들어가지고, 저 회장제 하는 거죠. 도와주지 말아서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 자기도 회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 애를 먹이면 있잖아요. 다음에 그 회장이, 그 사람 돕겠어요? 아이고, 저 자식 제가 옛날에 내가 회장 할 때, 뒤에서 그렇게 있잖아. 방에 놓고 애를 먹이는데, 너도 좀 고생 좀 해봐라 하면서. 사람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일에서는 항상 함께 하는 거 있잖아요. 함께 하는 거. 무비 큰 스님께서는 그런 얘기 했어요. 저 사람이 그 도둑이라. 도둑 같으면 도둑질도 같이 해가지고 저 사람 갖다 부처님, 도둑질 못하게 부처님 세계를 이끌어야 된다. 그런 얘기, 도둑질도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그 사람 개가 천서 시킨다 하나, 잡아놨나. 그 사람 만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박수 치고, 그래 합시다. 박수 치는 것도 참 힘들어요. 수의 공덕은 가나. 남의 있잖아, 잘됨을 갖다가,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는 거, 잘 되는 거 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촌 논사하면 배 아프다 가나. 이거 참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지? 자, 그러면 저번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35페이지 그 중간에 불교 윤리가 있습니다. 불교 윤리. 이거부터 해서 오늘 익힌 문제까지 다 마스터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오래 했다, 그지? 자, 오늘 어떻든 간에 천천히 한번 나가봅시다. 자, 35페이지입니다. 5. 불교 윤리입니다. 간혹 불교가 세속을 떠난 종교라고 생각하여 현실을 외면 세간의 윤리에 관한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고 하나 잘못하나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삶의 현장을 갖다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었던 만큼 불교처럼 세간의 윤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종교도 없습니다. 5-1입니다. 자, 5개입니다. 5개.
제가자나 출가자 모두가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규범을 갖다가 오계라고 합니다. 그렇지? 지난주에 참, 지난주 또 토요일 날 우리 절에서 봄철 수계식을 했는데, 그 수계식 할 때도 있잖아. 오계를 갖다가, 제일 처음에 보면 삼기에게 오계를 갖다 보통 갖다 주거든요. 삼기 불법성 참보에 대해서 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오계를 갖다가 밭들에 행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죠? 자, 오계. 제일 처음에, 제1계가 뭐냐? 불살생계입니다. 그죠? 삼목숨을, 함부로 삼목숨을 갖다 죽이지 말라. 자, 두 번째는 있잖아. 불투독계입니다. 불투독계.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우리 100%도 못하는데 남의 것 너무 그 이제 훔치면 안 되지. 자, 세 번째는 불사음계입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말라. 자, 네 번째는 불망어입니다. 나쁜 구업을 짓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자, 다섯 번째는 불망어죄입니다. 불음주죄입니다. 불음주죄. 야, 술이나 마약에 취하지 마라. 그렇지. 옛날에는 뭐 술을 마시지 말라 했는데 요즘은 그러나 또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마약도 있으니까 술이나 마약을 갖다 취하지 말라. 5-2. 자, 팔재계입니다. 그지? 팔재계는 팔관재계라고도 하는데, 육제일. 한 달에 6번 제일, 육제일이 있습니다. 즉, 음력 매월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요걸 갖다 육제일 이렇게 합니다. 6일 동안, 한 달에 6일 동안만이라도 받아 지킴으로써 큰 복과 공덕이 될 8가지 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 규범만 5개에다가 3개를 더한 것으로 3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죠? 팔재객할 때, 팔재객 혹은 팔관재객 할 때, 팔재객는 뭐냐면, 우리 불자의 기본 안 나, 5개 있잖아요. 5개에다가 불살생계, 불음주계, 불살생계, 불투두계, 불사음계, 불망어계, 불음주계. 여기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세 가지 계율을 갖다가 대해서 이제 팔재계라고 합니다. 자, 5개에다가 6번째, 때 아닌 때 식사를 하지 말라.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먹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7번째는 춤추고 노래하지 말고, 이게 팔재계 한 달에 있잖아. 8번은 이 날은 되도록이면 삼가라 이 말입니다. 춤추고 노래하지 말고 화관, 꽃으로 된 관이라든가 향수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장신구 등을 갖다 사용하지 말라. 자, 8번째는 높고 넓은 사치스러운 침상을 사용하지 말라. 그때는 뭐 땅바닥에 내려서 누워 자야 될 것 같습니다. 5-3 칠불통객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과거 7분의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모든 악을 짓지 않으며 무선을 갖다가 받들어 실천하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전기 시제불교 많이 들어보셨지? 옛날에 우리 제가 포기사 국인데 국이 포기사인데 그때 이거 뭐 한문으로 적으라고 그때 나왔더라고요. 어이구 그 참 제가 적었습니다. 자, 초기 경전인 법구경의 제 183개를 비롯하여 여러 경전에 보이는 경구로서 과거 7불이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전에 6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을 합해서 과거 7불이라고 하는데, 7불 통계란 어느 한 곳, 어느 한때에 그치지 않는 보편타당한 진리인 과거 7 부처님의 불변 없는 불변의 가르침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 7불 한번 봅시다. 자,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리손불, 군한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 부처님. 다시 한번 했잖아요. 과거 7불입니다. 시기불, 아닙니다. 자, 처음부터, 이거 빨리 할 거니까. 자, 과거 7불.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리손불, 군한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 부처님. 자, 한 번 더, 예. 비바시불, 시기불, 구리손불, 군한모니불, 가섭불, 그 다음에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 야,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리손불, 군한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 부처님. 그렇습니다. 자, 보살 10중대계입니다. 보살 10중대계도 뭐 많이 보살계 받을 때 보통 보면 이거 합니다. 그죠? 자, 1계는 불살생계 죽이지 말고 방생해라. 제2계는 불투독계입니다. 훔치지 말고 보시해라. 제3계는 불사음계입니다. 사음하지 말고 청정행을 지키라.
제4계는 불망의계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해라. 제5계는 불음주계입니다. 술로서 허물지지 말고 깨으시라. 제6계는 불설과제계입니다. 과제계입니다. 불설과제계. 예. 대중을 등지지 말고 화합하라. 그렇지. 대중들하고 항상 화합을 해야 되는데, 항상 있잖아. 보면, 조직에 그거 보면 안나 꼭 뭡니까? 도토리처럼 있잖아. 개밥이 도토리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절대 안 돼. 제7계는 안나. 불자찬 회탁입니다.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남의 장점을 갖다 본받아라. 시기 질투, 이거 참 보면 안나. 우리 중생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죠? 제8계는 불간석 가회계입니다. 자, 베푸는 데 인식하지 말고 좋은 일에는 동참해라. 그렇지. 항상 좀 있잖아요. 제9계는 불진심 수혜계입니다. 성내지 말고 참여하면 나 용서하라. 그렇지. 제10계는 불방삼보계입니다. 자, 불방삼보계. 삼보를 비방하지 말고 잘 외워하라. 외워해도 지금 못한데 있잖아. 비방하고 하면 되나? 스님들 막 욕하고 있잖아요. 자, 5-5입니다. 보살 48경객입니다. 제1계는 서성을 공경해라. 제2계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 예. 제3계는 억지로 고기를 갖다 구해서 먹지 말라. 제4계는 일부러 오신채를 구해 먹지 말라. 자, 제5계는 잘못한 일을 갖다가 깨우쳐 반성토록 해라. 제6계는 법사를 잘 모셔라. 법사님을 잘 모셔야 되겠지. 그죠? 제7계는 법문 듣기를 간절히 원해라. 제8계는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해라. 제9계는 아픈 환자를 잘 간호해라. 아픈 사람을 잘 간호해라. 제10계는 취미로 사냥, 낚시 등을 갖다 하지 말라. 제11계는 싸움이나 전쟁을 도모하지 말라. 자, 제12계는 나쁘게 장사하지 말라. 제13계는 근거 없이 남을 갖다 비방하지 말라. 그렇지. 근거도 없이 있잖아요. 근거가 있어도 비방하면 안 돼.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잖아. 넘어가야 되지 있잖아요. 제14계는 고의로 방어하지 말라. 제15계는 삿된 법으로 하나 교화하지 말라. 제16계는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잘못 행동하지 말라. 제17계는 자기 맡은 책임을 다해라. 그렇지. 제18계는 모르면서 아는 체 하지 말라.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죠? 제19계는 두 가지 말로 이간질, 그렇지. 이간질 하지 말라면, 그게 양설중재 금일참여가잖아. 두 가지 말로 이간질 하지 말라. 자, 20계는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라. 제21계는 원수를 갖다 맺지 말라. 그렇지. 되도록이면 원수 맺으면 안 되지. 제22계는 암만을 부리지 말라. 암만심하고 교만심하고 좀 다르다 해야 돼. 암만심은 속으로 있잖아. 내가 낸데 막 뻐기는 사람 있잖아. 교만은 겉으로 있잖아. 막 전체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제23계는 새로 배우는 일을 갖다가 친절히 되라. 뭐 있잖아. 학교 있잖아. 전에 처음 오고 이러면 항상 친절하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있잖아. 고맙게 생각하고, 이거 참, 우리 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참, 같이 공부합시다.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제24계는 대성경전을 항상 배우고 실천해라. 이런 거 보면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제25계는 도반들과 잘 화합해라. 도반들하고 잘 지내야 돼. 그렇지? 뭐, 도반들한테 항상 띡띡거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제26계는 찾아온 일을 갖다 정성으로 대접해라. 찾아온 사람들한테 항상 정성을 다해서 이제 대접을 해야 되겠지. 제27계는 자기만의 특별한 대접을 기대하지 말라. 자기만의 특별한 대접 같은 거 기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28계는 따로 청하지 말며 공평하게 대하고 편애하지 말라. 자, 제29계는 나쁜 직업을 가지 말라. 나쁜 직업 있잖아요. 예, 되도록이면 그런 직업 그건 가지면 안 됩니다. 나쁜 직업 가면 대충 알잖아. 그지? 제30계는 친한 척 하여 해치지 말라. 그거 뭐라 하노? 표리부동 이렇게 하나. 앞에서는 있잖아. 뭐 친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해코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그런 사람 진짜 되면 안 돼요. 제31계는 삼보의 위험과 액난을 갖다 막아라. 우리 삼보가, 불법성 삼보가 있잖아. 위험한 처지에 있고 하면 안 나.
옛날에 우리 그저 뭡니까? 이차돈 그 선사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이차돈 같은 경우에 자기 목숨을 갖다가 불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잖아. 산보가 이제 위험에 처하고 하면, 그렇지. 막아야 되겠지, 그지? 자, 제 32개는 남의 것을 갖다 억지로 빼앗지 말라. 그렇지. 아까 진짜 난 불투독했나. 도둑질 하지 말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제 33개는 헛된 일로 뜻없이 보내지 말라. 시간을 갖다 그냥 낭비하지 말라. 불방일. 방일하지 말라. 제발 한나. 게으르지 말고 방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제 34개는 거짓 마음을 쓰지 말고 순수함을 지켜라. 제 35개는 공동체를 위한 큰 원을 세워라. 공동체를 위해서 했잖아. 우리가 참, 우리 회가 우리 단체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했잖아. 항상 그런 큰 원을 세워야 되겠지. 그러려고 하면 자기도 열심히 또 노력도 해야 되겠지. 제 36개는 생활 가운데 원을 갖다 잊지 말라. 생활하면서도 자기가 세운 그 원은 있잖아요. 전중생의 이끄는 성불가 있잖아요. 불국토 건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했잖아. 맞습니다. 저는 전중생의 있잖아. 극락왕생을 갖다 항상 발언하는 이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연불을 하는 사람들 있으면 연불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 제 37개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삿된 곳에 가지 말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삿된 곳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가지 말라. 제 38개는 윗사람을 잘 따르고 위계 질서를 지켜라. 그렇지요. 어디 조직에는 그렇잖아요.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으면 그렇잖아. 그런데 가면 선배도 말도 잘 따르고 해야 되지. 자기 혼자서 있잖아요. 독불 장군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제 39개는 어려운 때에 신심을 굳게 지내라. 어려운 때일수록 신심을 굳게 지어야 되겠지. 아이고, 부처님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 나는 때려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려운 때일수록 신심을 굳게 지켜라. 제 40개는 누구든지 정법 제자가 되게 안내해라. 정법 제자가 되게. 그러니까 포교하라 이 말입니다. 포교. 그렇지? 그렇지.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권타연불 동생서방이라고 하잖아요. 남한테 연불 안 하는 사람한테 연불만 권해도 동생서방. 함께 동자거든요. 한 가지 동자에다가 날생자, 왕생할 생자. 서방이 왕생한다.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참나. 그 다음에 41개는 선지식의 덕을 갖다가 갖추려고 노력하다. 나도 선지식처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 좋은 그런 훌륭한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는 또 그분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 그 말입니다. 제 42개는 아무 데서나 개로서 시비를 걸지 마라. 개율 가지고 너 있잖아, 너무 그렇게 땡땡거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3개는 개 받는 일을 갖다 대견스럽게 생각해라. 수계식이 이러면 수계식하러, 수계식에 참석하고 하면, 요번에 개 받는다고 수계 있잖아. 참석하고 하면, 참 대단합니다. 개가 아무나 받는 게 아닌데 하면서 있잖아. 이렇게 좀 그래야 돼요. 이거 참 내가 지난 토요일 날 그거 보니까 수계식 하러 저쪽 서울에서도 오셨고, 칠곡에도 오셨고, 도량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지하 공양관에 무료급식 하고 있는데, 밤으로 왔대. 그래서 같이 덕담도 좀 하고, 좀 좋은 말,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래요. 서울에서 이렇게 개 봐달라고 이렇게 근절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새벽까지 내려왔지 싶은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좀 덕담도 좀 하고 해야 돼.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44개는, 경과 율을 갖다가 언제나 바른 마음으로 공경해라. 경율론 3장이 있는데, 부처님 경전을 하고 있잖아. 율장에, 경장하고 율장에 대해서는 언제나 바른 마음으로 공경해라.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등불이니까, 우리 횃불이니까, 우리를 갖다 밝혀준 횃불이니까. 제 45개는 이웃과 무중생을 이익되게 하라. 이웃과 무중생들을 갖다 이익되게 해야 되겠지. 제 46개는 불자로서 위의를 잘 지켜라. 불자로서 위의를 지켜야 되겠지. 그렇지. 불자답게 행동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46개는, 제 47개는 삼보를 갖다가 제재하는 법을 갖다 세우지 말라. 법도 없는데 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
산보를 갖다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법 산보를 갖다 힘들게 하면 안 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제48개는 교단이나 화합법회를 갖다 깨지 말라. 참, 화합이라고. 화합성이라고 하잖아. 정말 그런 짓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5-6 사무량심입니다. 자, 아까 사무량심, 사서법이 한다. 불교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뭐 좀 외울 것도 많아요. 삼보가 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오개가 있고, 이런 건 우리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뭐, 삼독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개정에 사막도 있고, 이런 거는 뭐, 달달 외워야 돼요. 이 사무량심도 다 외워야 됩니다. 자, 타인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여삐 여겨서 교하는 4가지, 자,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모든 선행의 근본이자 불자들이 언제나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그렇지. 자비희사의 마음이 무량할 때, 자, 한량이 없을 때, 이 세계는 부처님이 오시는 도량이 되며 정토세계가 전개가 됩니다. 정토세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전중세의 성불과 불국토 건설,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정토세계는, 극락세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부터 맑은 마음이 되고 내 가정이 평온하며 나아가 나의 이웃이 행복하면 그것이 정토입니다. 모든 법은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인연하여 일어난다는 부처님의 연기법을 생각해 보면 나의 존재를 갖다 있게 한 모든 주변 상황이 감사하게 느껴질 따름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순간이 귀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한량없는 마음을 내놓는 사람을 대성보살이라 하고, 대성보살은 상구보리 하와중생 즉 위로는 불법성의 삼보를 믿고 부처님의 세계에 들고, 아래로는 중생구제 즉 이웃에 대한 사무량심을 발휘하여 모두를 이익되고 편안하게 하는 보살행을 갖다 실천을 합니다. 이것이 곧 자리이타의 원만함이 실현된 세계로, 부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정토세계를 건설하시려고 대성의 보살 정신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가입시 여기는 마음 뿌리가 되고, 상냥한 말씨는 줄기가 되고, 참는 마음은 너울너울 가지가 되고, 보시는 주렁주렁 열매가 됩니다. 대장부론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장부론은 제바락 하는 스님께서 지었는데, 대장부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입시 여기는 마음은 뿌리가 되고, 상냥한 말씨는 줄기가 되고, 참는 마음은 너울너울 가지가 되고, 보시는 주렁주렁 열매가 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지? 자, 우리가 참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지? 자, 첫 번째 자무량심, 우리 사무량심이 자비희사인데, 자, 자무량심입니다. 자는 사랑 자자는 일체 중생에게 기쁨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기쁨은 세속적인 부귀, 안락, 쾌락 등을 갖다 주는 의미도 있겠으나, 그보다도 더욱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올바른 견해와 판단으로 참 사랑의 길을 갖다 걸어 이웃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영원한 진리의 세계에서 편안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선행입니다. 이웃의 포교, 가족의 포교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극한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런 원력을 가진 사람들은 밝은 미소, 아름다운 말씨가 저절로 몸에 배게 됩니다. 그렇지. 자, 두 번째는 비무량심입니다. 비는 중생의 고통, 슬픔, 어려움을 갖다가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여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는 한 줌의 쌀로서 질병에 시달리는 자는 의료 혜택으로 범민에 쌓인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이웃의 어려움을 갖다 해결해 주는 일로 정의되는 자비는 불교의 기본 정신이자 곧 불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희무량심입니다. 희는 이웃의 행복을 갖다가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로 이 세상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이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동체라는 대자대비의 보살의 마음입니다. 왜 너와 내가 둘이 아닌가? 왜 결국은 모두가 나의 분신인가?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상이 상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서로 의지하고 관계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연계라고 합니다. 연계, 우리는 상이 상관, 우리는 항상 관계하고 있어. 참네. 그래야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 혼자 독불 장군이라고 하네요. 나 혼자 존재할 수는 없어. 내가 오늘 아침에 먹었나 쌀도 밥도 있잖아요. 전부 농부들, 물론 돈은 내가 가지고 있잖아. 돈은 내가 주고 나 샀지만도 전부 다 그분들한테 은혜에 있어.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마찬가지야. 자기 혼자서 되는 게 하나도,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 다 뭐 절로 되던데 다 서로 관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상이 상관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관계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라고 부릅니다. 인연생기다 이 말입니다. 이웃의 행복을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 주는 미덕은 참불자가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참불자 참 맞습니다. 네 번째, 사물양심입니다. 사물양심. 사는, 버릴 사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좋고 싫은 마음을 다 버려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사물양심은 버릴 사자가 평등한 마음이다.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이쁘니까 떡 한 개 더 주고, 저 사람 미우니까 떡 안 주고, 그러면 안 되고, 항상 평등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죠? 평등하게, 참, 우리 사람들은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죠? 탐진치의 삼독을 버리면 물론이나 교만과 의심의 마음까지 버려야 됩니다. 모든 번뇌의 마음은 결국은 아집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와 욕심을 버렸을 때 나 자신은 물론 내 주위까지 맑혀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렇지, 그죠? 왼팔이 다친 오른팔을 갖다 치료하여 병이 낫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이 나를 갖다 도운 것입니다. 결국은 왼팔, 오른팔이 모두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이웃을 내 일인 양 살피고 챙기는 이가 바로 대성의 보살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근본 진리인 인과의 법칙이 있으니 나의 선행은 저축되고 또 이자를 갖다 낳아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돕는 등의 좋은 일을 할 때 계산된 마음으로 나를 갖다가 앞세우거나 욕심을 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욕심 내면 안 돼요. 욕심 때문에 고통이 생기잖아. 그래. 욕심을 내어서는 돕는다는 생각조차 버리면 무주성 보시 기복덕 불가사 어디에 나옵니까? 금강경이 나오지, 그죠? 참 상의 없이 있잖아. 내가 돕는다는 생각 없이 돕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초파일 났나 앞두고 한다 연등 달고 하는데 등 같은 게 저래 등 한 개 다른 것도 있잖아. 자기는 뭐 그 10만짜리 달고 나면 막 큰 생각을 갖습니다. 자, 돕는다는 생각조차 버린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일 때 큰 자기 즉 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물양심은 함께 살고 함께 정토세계를 구현하라는 부처님의 간절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 성품이 본래 깨끗함을 갖다가 아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온갖 것의 평등하기가 흠 같다고 보는 것을 갖다가 슬픔이라고 하며 온갖 기쁨을 끊는 것을 갖다가 기쁜 마음이라고 하고 온갖 행을 멀리함을 갖다가 버린 마음이라고 하며 모든 법은 미래 세상에는 깨끗하고 과거에는 갖가지며 현재는 나가 없느니라. 선남자야 만일 이러한 법을 갖다가 진실로 관찰하여 분명히 안다면 이것을 갖다가 보리심을 뚫는 것이라 하나니 보살이 한다. 이 모든 법을 관찰하고 나서는 차례로 온갖 법안나 자제로 다란이를 얻느니라. 대방등 대직경에 나오는 경전은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또 이거 말이 좀 어렵다, 그죠? 그래도 좀 우리는 뭐 어렵다고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한 번 또 읽어보면 또 그 기억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때 내가 배웠지. 그런 또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죠? 자, 5-7 사서법입니다. 사서법. 사서법이 불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인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잊고 이미 빚을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인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잊고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항상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옛날에 스님 있잖아. 성담 스님 맞나? 예, 계셨는데. 덕분입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량심이 불교가, 불자가 가져야 할 평소의 마음가짐이라면, 사무량심은 우리 불자의 마음가짐이라면, 사서법은 불자의 이타적 생활을 갖다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자, 사무량심은 우리 불자의 마음가짐. 그 다음에 있잖아, 사서법은 불자의 행동 지침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타의 자비행은 동시에 나를 이롭게 하는 자리의 의미를 갖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불자로서의 이러한 보살행은 궁극에는 어렵고 고통받는 사바세계 중생을 갖다 광대무변한 환희의 문, 즉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서법은 부처님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4가지 실천 덕목이자 불자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4가지 미덕입니다. 자, 사서법은 부처님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4가지 실천 덕목이자 불자라면 반드시 지녀야 될 4가지 미덕이다, 이 말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사서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보시섭입니다. 상대편이 바라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을 갖다가 말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우느라, 나는 뭘 배우느라. 옛날에 어디에 나옵니까? 이광수, 옛날에 있잖아. 춘원 이광수 시인이 썼던 육바람일 시 보셨지? 나는 무엇을 배웠느라. 나는 거기서 무엇을 배웠느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낌없이 주는 것을 갖다, 주는 마음. 상대편이 바라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 참 어렵다, 그죠? 자, 중생을 포용하여 마음, 노력, 사랑, 돈, 진리 등 무엇인가를 베풀어 중생을 갖다 이롭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으로서 부처님이 전생에 닦은 공덕 중에 가장 큰 공덕도 보시였습니다. 보시에는 크게 법보시와 재물보시, 재보시가 법보시, 재보시, 무의시가 있었잖아. 그지? 보시에는, 그지? 그런 거죠. 우리 3가지. 이거는, 법보시는 법을 갖다가, 부처님 법을 갖다 보시하는 게고, 재물보시는 우리가 그렇지, 돈이라든가 있잖아요. 물건 같은 거 주는 걸 재보시고, 무외시는 뭐냐면,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있잖아요. 막, 걱정, 근심거리 같은 거 있잖아. 없애주는 그런 거 참 좋은 일이다. 그죠? 너무 걱정 속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말만 들어줘도 그 큰 공덕 복을 짓는 거야. 꼭 있잖아. 뭘 주고 그런 보다도 있잖아. 그지? 야, 괜찮다. 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큰 슬픔이 있고 할 때 그 가서 우리 생로병사는 우리 부처님 법을 볼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갖다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무예시라. 우리 절에 입학시켜가지고 부처님 법을 통해서 그 사람 그런 슬픔을 가시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게 무예시 아닙니까? 그죠? 자, 2번째, 애어섭입니다. 애어섭. 화안 애어라고 들어보시지? 항상 얼굴은 밝고 있잖아요. 말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얼굴에, 뭡니까? 깨끗한 부드러운 얼굴이 참다운 공양고요. 미묘한 향이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하나.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야, 그렇지요. 그렇지요. 성 안 내는 얼굴. 참, 진짜. 항상 밝고 있잖아. 항상 있잖아. 얼굴이 좀 밝아야 돼. 맨날 있잖아. 썩내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들어올라가는 복도 다 날아갑니다. 성 안에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참 그것만 해도 좋다 그죠? 항상 애어섭 부드럽고 나온 말로서 이웃을 감동시키는 일이다.
항상 있잖아,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있잖아, 사랑스러운 말로 있잖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 아이고, 선배님 요즘 참 좋습니다. 다 요즘 뭐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다, 막,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다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덕담도 좀 하고, 이래야 돼야. 아이고, 참, 그렇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어 난다. 모든 산하 대지를 갖다 녹이는 것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남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가야나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의 성품을 가졌노라. 일체중생 개유불성 있잖아. 이 얼마나 나 가슴을 울리는 멋진 말입니까? 그렇지. 우리 잘 아는 우리 경중의 왕이라 하는 법화경 있잖아요. 제20품 상불경 보살품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안다. 이분은 뭐 다른 수행도 안 했어. 사람들 만나면 있잖아. 막 그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저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당신은 언젠가 부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막 인사만 했어. 그러니까 있잖아. 또 막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욕하고 있잖아. 나 몽둥이도 두드려 패려고 하고 막 돌 던지고 이러면 막 피해가면서 진짜 그 사람 만나. 막 계속 그 소리를 했어. 저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부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상불경이라. 항상 상자에다가 아니불자에다가 가벼울 경자에다가 항상 가볍게 여기지 않는 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처가 됐어. 남 칭찬하다가 여기 있잖아. 이어서 좋은 말 하다가 있잖아. 그렇게 됐다 이 말. 당신은 부처님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 소리 하다가 있잖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제 구독자들이 한 6,400명 정도 되는데, 안 보시는 분들이 많지,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거든요. 아유, 제 유튜브 좀 봅니까? 좀 하는 거 습니까? 관계로. 막 잘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개중에 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이 많아. 요즘 유튜버가 옛날보다는 억수로 좀 좋아졌어요. 막, 여유도 있고, 막, 어떻게 사더라고. 어디 가서 스킬, 교육을 좀 받아서 사더라고. 아이고, 저는 압니다. 저는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옛날에는 조금 많이 딱딱하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부드럽고, 또 우리 또 하는 후배는 형님, 강의하고, 법문하고 할 때는 좀, 근엄하게 했잖아. 무게를 잡고 해야 되지만, 웃으면서 그래 하면 안 돼요, 사더라고. 이거 안 된다. 대중들하고 하고 할 때, 소통하고 할 때, 너무 딱딱하게, 책 읽듯이 그래 하면 되겠나, 관계라. 그래도 그걸 좀 웃음도 조금 자제를 하고 사더라고. 그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후배님,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어떻든 간에 우리가 보시섭, 예어섭, 그 다음에 이행섭입니다. 이로운 행동, 즉, 몸으로 행하여 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친절히 도와서 부처님의 문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문에 들게 한다. 부처님 법으로 했잖아요. 이끌어준다 이 말입니다. 자관은 포교를 해가지고 우리 부처님 법을 갖다가 알게 해주는 그게 이행습이다 이 말입니다. 말은 쉽되 행동은 참 어렵습니다. 천사 불려 일행이라고 합니다. 1000가지 생각이 있어도 한 번 실행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108배도 어려운데 남을 위해서 행동하랴. 참 맞습니다. 참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말은 쉽지만도 그게 어려워요. 그게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하다 보면 있잖아 좌절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남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도. 그러나 세상은 행동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웃을 위해 법회를 위해서 한여름 찜통을 갖다 열어 밥을 퍼주는 정성이 있다면 부처님이 오히려 그를 갖다 보호하고 편안케 합니다. 편안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면 한다. 남을 위해서 사는 그게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한다. 남을 위해서 살면 자기는 있잖아.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동사섭입니다. 동사섭. 중생과 철저히 하나가 되어 고락 화복을 갖다 함께 함으로써 그렇지. 동체 대비심이 있어야 되지. 한 마음으로 있잖아.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 중생이 아프면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잘 아시나? 이거 유마경에 나옵니까?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중생이 아프고 그런 거 있잖아요. 중생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중생과 철저히 하나가 돼서
고락, 화복, 그죠? 즐거움과 그잖아요. 어려움을 함께 함으로써 진리의 길로 이끄는 것을 갖다 말합니다. 화, 광동진, 빛과 먼지가 어루지듯 나를 낮추고 세상과 눈높이를 갖다 맞추는 일입니다. 잘난 척 하지 말고 권세를 뽐내지 말고 나이를 내세우지 말고 함께 살아보자는 말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인데 무엇이 두려웁니까? 자, 좋은 일도 함께 하고 나쁜 일도 함께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좋은 일도 함께 해야 되지만 저 중생이 뭐 도둑질 하고 하면 처음에는 도둑질 참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좀 인연이 좀 두터워가지고 야야 친구야 이거 나도 내 안 나면 좀 돕는다고 도와봤는데 이건 아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있잖아. 그거 남은 그 훔치면 되겠나? 남은 걸 뺏어가 되겠나? 우리가 없는 집에 갖다 줘도 못하는데 있잖아. 자, 우리가 참 우리 부처님 법 잘 배워가지고 우리가 좀 실천하는 거는 불자가 한번 돼보자. 그래요. 처음에는 좋은 일도 함께 하고 나쁜 일도 함께 합니다. 바로 그때 화합 공동체의 장이 실현되면 부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렇게 해도 그건 너무 또 빠지면 안 돼. 도둑놈으로 완전 변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서법이 불교라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뭐라겠습니까? 예. 사무량심은 우리 불자의 마음가짐이고 사서법은 불자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행동 지침 몸으로 이제 나타내야 되지 속에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실천은 지침이니까 행동 지침이니까. 그래서 있잖아 보시하고 그래 그 다음에 항상 있잖아 부드러운 말 항상 상냥한 말하고 항상 이로운 행동하고 항상 함께하는 그런 우리 불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45페이지. 자, 우악스님의 인도 성지순례 이야기입니다. 성지순례. 이거 그때 성지순례 관련한 좀 수필 비슷하게 썼더라고요. 그 기행문인데 룸빈이 가는 길입니다. 제목이 흘러가 버린 과거 세월을 갖다 쫓다 보면은 우리는 이었고 태어남의 자리에 이릅니다.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근원적인 화두를 챙기며 가는 길이 멀다 하여도 꼭 가게 되는 세상의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룸비니 동산입니다. 룸비니 동산은 잘 알잖아요. 룸비니 동산은 그렇지. 룸비니 동산에 성아모니 부처님께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이제 카필라 성에 우리가 시타르타 그 이제 정반왕 있잖아요. 정반왕 수도다나하고 마야 부인하고 사이에 이제 아기를 가졌어. 그때 한 40대 돼가지고 아기를 가졌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인도 풍습이 아기를 놓을 때는 항상 이제 친정에 가서 이제 아기를 놓으러 갑니다. 우리 지금 집에 보살도 외손녀 보러 가가 있는데 근데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보다는 이제 뭐라 하면 친정 어머니가 좀 맘 많다 할까. 그래서 그랬는데 옛날에도 보통 아기를 놓을 때는 인도 풍습이 친정에 가서 아기를 놓으러 놨답니다. 그래서 카필라 성에서 이제 콜리성이 자기 친정인데 콜리성으로 가다가 갑자기 산기가 있어가지고 룸비니 동산 거기서 아기를 갖다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게 룸비니 동산 줄여가지고 비람 강생상 알지? 우리 팔상성도 있잖아. 비람이 어디냐? 룸비니 동산. 룸비니 동산. 비람 강생상. 내릴 강자 우리 승강기 갈 때 생. 비람이 룸비니 동산에서 아기를 갖다가 낳았다. 그게 아니라 비람 강생상입니다. 비람이 아니라 룸비니 동산입니다. 도솔 레이상 비람 강생상 그런 거 있잖아요. 유성 출가상 쭉 나오는데 거기 비람이 아니라 룸비니 동산입니다. 룸비니 동산에서 강생 애를 낳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바로 그곳이 룸비니 동산입니다. 네팔의 룸비니는, 네팔입니다. 인도가 아닙니다. 네팔의 룸비니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한 성지입니다. 룸비니 동산은 네팔 땅을 갖다 밟고부터 서쪽으로 약 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눈 안에 들어오는 룸비니 동산이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정원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언제 누가 달아 놓았는지 오색 번호였나 자그마한 물결이었나 동산 전체를 덮고 있어 축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4대째 내려온다는 무수나무가 한가운데 서 있고 바로 그 옆에 막 태어난 태자였나 목욕지로 추정되는 큰 연못이 하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룡토수라고 보셨지? 제가 우리 지금 태어나자마자 주행칠보로 가나, 동서남북 상하 있잖아. 7걸음을 걷고, 거기서 태어나자마자 그래, 구룡토수. 9마리 용이 안 나, 목욕을 시켰다, 갑자기. 그치? 참. 자, 연못이 자리를 합니다. 룸비니 동산은 부처님 인멸 이후에 상당한 기간까지 부처님의 탄생지라는 숭고함을 갖다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BC 249년 아쇼카 대왕이 룸비니 동산을 갖다 방문해서 4개의 스투파는 탑이죠. 4개의 탑과 꼭대기에 말의 형상을 갖다 조성한 석주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슬람교의 침입이 잦아지면서 룸비니 동산은 긴 잠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룸비니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은 마야 부인당과 아속화왕 석주입니다. 마야 부인당은 부처님의 어머니가 마야 부인의 공덕을 갖다가 마야 부인당은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조성된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여 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좁은 공간으로 전면 한가운데 BC 3세기경 아소카 왕이 모셨다고 추정되는 마야 부인상이 있습니다. 훼손이 심해서 보기에도 서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언젠간 이슬람교인들이 인도를 갖다 짓밟으면서 대리석의 조각 전면을 갖다가 반쯤 깎아버린 것입니다. 불교도들이 이나마 남아있는 것은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려고 얼마 전 유리로 보호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후일지 모르지만 배타적인 종교인들이 다시 들이닥친다면 유리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듭니다. 부처님, 우악스님의 인도 성지 순례 중에서 인도 성지 순례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읽어봤는데 이 글 보니까 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요 책이 우리 제가 불자의 실천윤리인데 오늘 익힌 문제, 자, 마스터 하는 걸로 한번 보십시다. 익힌 문제 1번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십시다. 자, 책 가지고 있으면 부모의 크고 넓은 은혜를 갖다가 부모의 크고 깊은 은혜를 갖다 10가지로 나누어 밝힌 경전은 뭡니까? 부모 윤경이지, 그죠? 야,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나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참, 아이고,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울적합니다. 그죠? 자, 그렇지. 그게 전부잖아요. 부모 은중경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이것도 이제 부모 은중경이 안 나옵니까? 그죠? 두 번째,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데는 첫째가 무엇입니까? 항상 스승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겠지. 그지? 스승을 공경해 존경함입니다. 자, 세 번째, 제득 복정경에서 밝히고 있는 7가지 복전을 쌓는 길은 무엇입니까? 요 페이지 있잖아. 34페이지, 그 중간에 그때 안 나옵니까? 우리 공부한 34페이지 한번 볼까? 한번 봅시다. 자, 그거 보면, 제득 복정경. 7가지 복전을 쌓는 길은 나. 자, 제득 복정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가지 복전이 있어서 이를 닦아 행하는 이는 범천에 나는 복을 갖다 얻느니라. 그 7가지라 하는 거 7가지 한번 봅시다. 이 7가지 일어난다. 복을 갖다 쌓으면은 다음 세상에 범천에 하늘에 태어난다. 첫 번째, 불탑 성방의 수도장을 세우는 일이고, 두 번째는 과수원, 욕지, 수림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베풀어 줌이고, 세 번째는 의학을 베풀어서 병자를 구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배를 만들어서 이웃을 건네주는 일이요. 다섯 번째는 교랑을 갖다가 만들어서 왕래의 불편함을 갖다가 들어주는 거고, 여섯 번째는 길가에 큰 우물을 갖다 파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갖다 해갈시키며, 일곱 번째는 화장실을 지어서 편리하게 함. 야, 이거 참,
그런 게 이제 일어나나 좋은 일을 하면 나중에 죽어서 안 나. 범천에 태어난다. 하늘에 태어난다. 했습니다. 네 번째, 불자들이 지켜야 할 5개는 무엇입니까? 자, 불살생계, 불투도계, 불삼계, 불망의계, 불음주계. 이거는 우리가 기본 외워야 된다. 그죠? 자, 5번째, 공리, 공복의 기본 정신인 사무량심을 갖다가 불자가 지켜야 할 평소의 마음가짐. 사무량심 불자의 마음가짐이고, 자, 불자의 이타증이 생활 지침을 위한한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갖다가, 행동 지침은 사서법이고, 마음가짐은 사무량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니까, 이제 뭐 앞에 우리 아까 문제 이건 이제 공부를 단디 해놓은 게 되면 이제 무슨 말인가 아시잖아요. 그죠? 자, 6번째,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뜻은 무엇입니까? 상구보리 위로는 나, 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하와 중생 아래로는 있잖아요. 중생을 갖다가 제도한다, 교화한다. 그런 말인데요. 이게 순서가 없습니다. 상구보리 하면서 한다. 하와 중생. 깨달음도 구하고 있잖아요. 중생도 교화하면서 이건 순서가 없어요. 깨닫고 나서 중생 구하겠다. 누가 깨닫는데?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도 없고 중생 구제할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7. 모든 중생의 마음 성품이 깨끗함을 갖다가 아는 것을 갖다가 자라고 사랑자자라고 하고, 온갖 것은 평등하기가 그것과 같다고 보는 것을 갖다가 슬플 비자라고 하며, 온갖 기쁨을 끊는 것을 갖다가 기쁠 희자라고 하며, 온갖 행을 갖다가 멀리함을 갖다가 버릴 사자라고 하느니라. 우리 사무량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지? 자, 7번 문장이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뜻을 갖다가 뜻어야 한다. 이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세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갖다가. 그렇지요. 사무량심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사서법을 적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사서법. 보시섭, 이행섭, 보시섭, 예어섭, 이행섭, 동사섭. 보시섭은 널리 사람들한테 베푼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행섭은 뭐냐면 있잖아요. 애어섭은 뭐냐면 항상 사람들한테 사랑스러운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섭은 이로운 행동을 해야 되겠지. 동사섭은 항상 있잖아요. 좋은 일은 항상 동참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0번째 10번입니다. 10번 질문, 이 긴 문제 10번입니다. 자, 누구는 대지도론에서 모든 악행의 근원은 궁핍에 있다고. 용수보살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용수보살께서 대지도론에서 일체 악행의 근원은 궁핍에 있다고 하였고, 백장스님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안 나, 밥 먹지 말라라고 하며 재물의 소중한 거 있잖아요. 동시에 청변한 생활을 갖다가 강조를 했습니다. 용서보살님께서는 대지도론에서 모든 악행의 근원은 궁핍에 있다. 백장스님은 하루에 일하지만 하루에 밥 먹지 말라.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11번째 질문입니다. 자, 불자가 지녀야 할 경제윤리로 별역잡암경에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버려놓은 재산을 갖다 4등분 해가지고 4분의 1은 한다. 살림을 갖다 꾸려가는 데 사용하고, 두목은 4분의 2는 한다. 사업적 재투자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저축하고 한다. 보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별역잡 암경에 나오는 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았을 때 돈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 돈을 갖다 4등분 해가지고, 4분의 1은 살림 사는 데 사용하고, 4분의 2는 있잖아. 반트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사업에 재투자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4분의 1은, 남은 4분의 1은 저축하고 보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12번째 문제입니다. 보살이 중생을 섭수하여 친애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보살을 갖다가 믿게 하여 마침내 불도로 이끄는 4가지 재물과 가르침을 베푸는 보시, 부드러운 말을 갖다 하는 애어,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이타행, 중생에 가까이 하여 중생 속으로 들어가 중생과 고락을 같이 하는 동사를 갖다가 의미하는 말을 갖다 말하는 사서법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13번째 문제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나 7대 선망 부모를 위해서 한거 해제 일에
음식이라든가 의복 등을 갖추어 시방의 고성대덕들을 갖다가 대성들에게 고성대덕들에게 공양하면 그 공덕으로 지옥의 고통에서 그들을 갖다 구제할 수 있다고 해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해서 행해지는 불교의 의식을 갖다가 뭐라 하노? 우람분절 혹은 우람분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처님 제자 중에서 누굽니까? 신통제일 목련존자다, 그죠? 목련존자가 악도에 떨어진 지옥에 무간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갖다 천상에 나게 하는 효심에서 유래를 합니다. 참 좋다, 그죠? 자, 제14번 문제입니다. 과거 비바시불부터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군함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 부처님. 여러 가지 과거 7불인데, 과거 7불 났나? 과거 7불의 공통된 훈계인 7불 통계계를 한번 써보세요.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하면 시제불교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그것도 한문으로 한번 적어보자. 자, 과거 7불이잖아요. 과거 7불은 아까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군화함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했는데 과거 7불 통계계. 이건 뭐 마지막으로 그냥 7불. 과거 7 부처님들이 통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7불 통계계. 재앙막작입니다. 모두 제자자. 모든 나쁜 일은 재앙막작입니다. 안일막자에다가 지열작자입니다. 모든 나쁜 일은 짓지 말고, 중선봉행입니다. 물어중자. 모든 착한 일은 봉행입니다. 받들어서 행해서 자정기하면 스스로 있잖아요. 스스로 그 뜻을 갖다가 기의 혹은 기심이랍니다. 자, 시제불교. 이것을 모든 부처님, 과거의 7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7불 통계 혹은 7불 통계계라 합니다. 과거 7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재앙막작.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중선봉행. 물어도 있잖아요. 모든 착한 일은 모든 선은 받들어서 행해서 자정기 스스로 그 뜻을 갖다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입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모든 나쁜 일 하지 않고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해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과거 7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지요? 그럼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고맙고 감사합니다.